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손동원 박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서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놓는다는 표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원수에게 고통을 주라는 뜻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보복을 원하지만 성경은 이 본성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역설적인 가르침을 제시한다고 하셨어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당시 사람들이 불씨가 꺼지면 이웃집에 가서 화로에 불붙은 숯을 얻어와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때 숯을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머리 위에 숯을 담은 그릇을 이고 오는 것이었다고 하니까 머리에 숯을 놓는 것은 도움을 베풀어 원수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는 행위를 상징하는 거였군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수에게 고통을 주라는 잔인한 명령이 아니라 원수에게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라는 역설적인 가르침이라고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더 명확해지네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원수에게 행하는 선한 행위가 원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는 숯불이 된다는 거죠.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숯불이로 번역된 헬라어는 안트라키아, 엔터키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손동원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히브리어로는 가헬렛, 자헬렛, 라틴어로는 카르보, 칼보, 영어로는 코올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이 모든 언어에서 불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기서는 회개와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내적인 불을 상징한다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카리타스라는 라틴어 개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을 넘어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뜻한다고 하셨잖아요. 터툴리아누스가 사랑은 모든 덕의 왕이요 교회의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복수라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요. 구약에서도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게 놀라워요. 출애굽기 23장 4에서 5절에서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죠. 그게 보복과 미움이 당연시되던 고대 사회에선 정말 파격적인 명령이었을 텐데요. 하나님의 율법적 정신이 얼마나 높은 차원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욱 완성하셨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단순한 물질적 도움을 넘어서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라니까 정말 높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한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다윗의 경우를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평생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칠 수 없다며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자르니라 라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자신에게 악한 마음이 없음을 보여준 거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리고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했는데 다윗이 선행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스테반의 경우는 더욱 감동이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잖아요.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니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야말로 원수 사랑의 극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원수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3가지 원칙을 제시해 주셨죠. 첫째는 미움의 감정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둘째는 선행으로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죠. 잠언 25장 21, 2절에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음식물을 먹이고 목마르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친절과 자비가 미움과 증오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 그의 완악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셋째는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용서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어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결론에서 말씀하신 미세리코르디아라는 라틴어도 기억에 남아요. 자비, 긍휼을 의미한다고 하셨죠. 존 칼뱅이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넓혀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하게 한다고 말했다는 것도 의미 깊어요. 우리의 자비가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되어 원수에게까지 뻗어나간다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원수에게 숯불을 놓는다는 것이 복수가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고 우리가 원수에게 고통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행을 통해 원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라는 말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원수 사랑이 우리의 노력과 감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복수심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손동원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되네요.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손동원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원수에게 숯불을 놓는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 은혜로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함께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복수심이 아닌 사랑과 용서를 주옵소서. 원수에게 선행을 베풀어 그의 마음을 녹이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카리타스와 미세리코르디아의 정신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참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